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42번 시편 98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은 42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김경훈 선생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한 주 동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또 독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걸리지 않고 행여나 독감에 걸려 아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기억하고 축복해 주세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신하는 것이라며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시라.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건에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으며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육신을 따라 살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살지 아니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돌아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PPT를 한 장만 넘겨주시겠어요? 누구입니까? 멀어서 안 보여요. BTS. 우리 전 세계를 움직인, 그리고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BTS입니다. 근데 이 BTS가 왜 이렇게 인기 있는가 하는 기사를 이제 분석해 놓은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이런 해석이었습니다. 당시 세계적인 팝스타들의 노래 내용들을 보면 외설적이거나 폭력적인 게 많았는데 이 BTS의 노래들을 보면 그 내용들이 이런 거죠. 현재가 소중한 만큼 현재를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그런가 하면 뭐 서로 미워하지 말자는 너와 나는 모두 특별한 존재라는 거. 이런 식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런 거를 또 친절하게 정리해 놓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한번 더 넘겨줄래요? 이거 아닌데 한번 더 넘겨주세요. 이렇게 잘 안 보여, 그치? 이렇게 다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홍보 방식도 이런 거죠. 홍보 방식도 다른 스타들은 막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뮤비나 이런 영상들을 쓰잖아요. 그런데 BTS는 막 땀 흘려서 연습하는 영상, 그리고 막 어떻게 노래가 만들어지고 이 무대가 만들어지는지까지의 뭐 힘든 과정들,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을 SNS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업로드하고 소통하면서 결국에는 뭐냐면 이게 건강한 메시지를 누구나 마음 편하게 소비할 수 있었던 것이 주요했고 결국 세계로 움직였다. 이렇게 해석해 놓은 글이었습니다. 맞나요? 이게? 무슨 BTS를 몰라요. 불타오르네. 뭐 그때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딸도 나름 아니라고 해가지고 내가 너무 무심했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글을 보면서. 맞나요? BTS가 유명해진 이유가 이게? 나 거짓 정보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건가? 근데 이런 그 정보를 이야기하면서 봤던 게 뭐냐면 BTS를 모르면 세계 경쟁에 뛰어들 수 없다. 이런 제목의 그 사설이었어요. 신문 기사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BTS만의 능력인가? 그러니까 BTS가 열심히 했고 잘나서 그래서 이렇게 잘 나가는 건가? 했을 때 그 글에 한국의 민족성에서 그 저력이 나온 것이라고 해석해 놓은 내용이 바로 목사님 보았던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 사회학 교수인 샘 리처드 교수라는 사람이 목사님 사실 뭐 미국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런 자료나 연구 글들이 우리나라는 잘 없어요. 세계 최상위 정보는 어쨌든 영어로 다 모인다라는 걸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어쨌든 이 전공이 사회학인 만큼 이 교수님이 K-팝, K-문화 이런 쪽에 관심이 있었는데 원래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해결책을 연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기후변화가 너무 심각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걸 뭐 고심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걸 연구하다가 우리나라의 이 민족성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게 이 기후변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고까지 생각을 했대. 역시 배운 사람들은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그렇게 보였을까? 정리한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넘겨주세요. 첫 번째,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선시한다는 겁니다. 한국인들 스스로 한국 사회가 개인주의로 변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한국은 공동체 의식이 강하다는 거. 이게 안에서 보면 잘 모르는데 밖에서 외부인들이 보면 확연하게 보인대요. 둘째, 한국은 교육열이 높다. 예, 이건 뭐 이견이 없죠.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교육열 높아가지고. 근데 이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한국 교육이 과열되어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현상이 있는 것도 맞지만, 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이 기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연구한다면 충분히 전 세계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모두 알고 있듯이 교육에 대한 열정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뭔가 배운다, 뭔가 전해주려고 하는 거, 이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못 쓰였을 때 문제인 거죠.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더 성장하고 길러져야 되고 이런데 그게 막 힘들고 서로 경쟁 속에 치이고 아프고 막 이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바르게 쓰이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잘 채워져는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민족 높은 교육열 때문에. 세 번째, 한국 국민들은 정부를 믿지 않지만 일단 합의한 규칙은 잘 따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큰 위기를 맞고 있는데 해결할 방법이 뭔가 하니까 이 교수가 생각하는 이유인 거예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잘 배워서 잘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합의한 규칙은 잘 따르려 한다는 건 뭐냐 하면 어떤 일들을 할 때 조금이라도 좀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합리적인 모습으로 방법과 모양을 마련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하다는 거죠. 목사님 앞에 내용을 가만히 보면서 이 BTS부터 시작해서 이 교수님이 했던 이야기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서요, 어쩔 수 없이 이것도 직업병인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BTS가 지금 전하고 있는 메시지, 너와 나는 특별한 존재예요. 현재에 충실해야 됩니다. 세계는 급변하지만 그 가운데 미래를 꿈꾸고 넌 현재 충실, 우리가 살아갈 미래도 더 거대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 미국 방송계의 가장 권위 있는 상이 에미상까지 수상한 이 대학교 교수님이 에미상 수상자예요. 그러니까 이 수상한 교수님이 세상의 위기를 해결하는 데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것, 열정으로 배우는 것, 잘 배우는 것, 그런 방법들을 또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것들의 모습들이, 이게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모습, 또 하고자 하는 모습들과 너무 비슷한데?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나도 직업병인 거지. 생각해보면 여러분, 성경은 그 자체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공동체부터 시작해서요, 이 시대마다 여러 공동체가 사라질 위기에 있을 때 그 공동체를 다시 살리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배우라고 하잖아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런가 하면 성경이 합리성 없이 맹목적이고 무조건적인 신앙을 강요하는 것 같고, 여러 곳에서 교회는 너무 배타적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배타적인 건 맞아요. 배타적이어야지. 그러면 지들은 뭐 다 들어오라 그러나? 절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병원에만 가도요. 다른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어놓은 거는 자기 병원에서 안 써져요. 다시 찍어야지. 다 자기들의 영역 안에서는 자기들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들을 고수합니다. 교회만 그렇다고 호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자기들만의 맛이 있어야죠.
그래야 뭔가 지키고 있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신앙이, 성경이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봤던 사도행전에 바울의 눈을 뜨게 해준 선지자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선지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잖아요. 고3들은 예배 드리러 갑니다. 저기 오랜 예배. 하나님이 바울이 눈을 못 뜨고 있을 때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제 눈 좀 뜨게 해줘 라고 보내시잖아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할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저 못쓸 놈입니다. 지금도 안 고쳐졌을 거예요. 소문이 막 흉흉하거든요. 근데 그거 가서 꼭 고쳐줘야 되나요? 그래서 할 말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베드로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자기 같은 큰 그릇에 음식들을 담아내립니다.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음식 싸서 내려주시면서 먹으라고 하면 예 감사합니다 하고 먹어야지. 아니요, 베드로는 안 먹습니다. 하나님, 이거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거 이때까지 율법 잘 지켰고요. 이거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안 먹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베드로는 결국에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그런 일이 3번이나 있었습니다. 똑같이 환상을 3번 보여주시는데요. 먹었다고 안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6절에 이런 일이 3번 있으면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환상 보여주신 게 이게 무슨 뜻이지? 하면서 생각했던 베드로예요. 근데 이제 벽부장이 찾아오죠. 그런 이야기 전개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마음으로 알아가는 게 성경입니다.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해본 다음에 몸서리치게 깨닫기도 하고, 도마는 예수님 그 십자가 구멍에 손 놓아보면서 믿기도 하잖아요. 그 신앙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열정적으로 배우고 잘 배우고 잘 써야 한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게 성경입니다.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있는 고린도 전서 후서만 봐도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목사님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이렇게 구구절절이 길게 적었을까? 아니 아닌 건 아니다, 맞는 건 맞다 이렇게 해놨으면 설명서 보듯이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게 지금 바울이 하는 건요. 그 당시 생겼던 수많은 사람들의 질문들, 생각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어도 납득 가능하게 합리적 길 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이렇게 시끄러워? 그냥 믿어. 이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바울이 전하지만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외줄타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구원이라는 단비를 주시기 위해서 성경이라는 건, 신앙이라는 건 그렇게 전해지는 거잖아요. 맹목적이 아니라. 정리하면 지금 세상에서 에미상을 받는 만큼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공감을 얻었던 한 학자가 꺼내놓은 세상의 위기를 바꿀 수 있는 요소들 또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과 성경이 신앙을 통해서 하자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모습들이 닮아있지 않느냐는 거죠. 비슷하다고 여기시지 않나요? 이게 정리가 됐다면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대해서 또 성경을 통해 쌓아가는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좀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분야에서 특출난 능력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고 그런 사람이 10여 년 넘게 고민하면서 지금도 안 되는데 앞으로 만들어가길 희망하고 바라고 있는
그런 방법들이 성경에는 이미 전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대학에서 이 내용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중고등학생도 아니고 벌써 초등학교 1천 때부터 이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수준이 이게 어디까지 높아질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방법으로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가지고 배워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여러분, 이런 요소들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하고 중요한데 이건 저절로 그냥 생겼을까요? 이런 요소들이 시대를 바꾼다는 건 알겠어. 필요하다는 것도 알겠어요. 근데 이게 그냥 저절로 생기는 걸까요? 아니죠. 뭔가 원인이나 이런 게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이런 요소들이 생겨서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지금 이 사회학자는 말할 수 없는 방법, 성경학자가 짧게 성경을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작은 오늘 말씀 5장 1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오늘 17절부터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신앙 안에서 보세요. 신앙 안에서 거듭난다는 것, 또 새로워진다는 것.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무협지에서 황골 탈퇴하듯이 내공이 높아지면 갑자기 새 몸이 생기고 그런 건가요? 새 힘이 솟고 이전에는 몰랐던 것들을 새롭게 깨달아 알아서 새 사람이 되고 이런 건가요? 성경에서 새로워진다는 것, 거듭난다는 것은 많은 경우에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원래 모습을 회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회개도 그렇잖아요. 죄를 뉘우치는 게 다가 아니라 뉘우치고 돌아가는 것. 나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라 잘못한 그 자리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 자리. 이 세상은 뭐 같으니까 다 깨부시고 새로 만들자. 내 인생 이번 생은 망했나봐요. 안 되겠어요. 새로 거듭나야 되겠어요. 이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창조 질서가 살아있었던 그 에덴 동산 같은 모습이 그런 겁니다. 그 동산에 공동체가 부족함 없이 어울려 살았습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옛날 성경에 이렇게 나와있어. 혼자 사는 게 합당하지 아니하니 돕는 배필을 주시니. 에덴 동산은 그런 합리적인 세상이었어. 합당함이 있는 세상이었어.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새로워진다는 것. 이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 그러니까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래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살아있어서 공동체가 살아있고 유지되고 열정이 있고 그런 세상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 질문에 두 가지로 대답해 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는 주님이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보통 이 fear라고 번역되고 있는 이 성경의 두려움이라는 말은 그냥 무서워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냥 왜 우리 공포의 집 들어갈 때는 무서운 거 있잖아요. 아니면 귀신을 봤을 때 무서운 거.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굳이 따지자면
경외의 마음입니다. 지금 11절에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했을 때 그 두려움도 영어로는 fear라고 번역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fear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두려움, 경외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랜드 캐년이나 나이아가라 폭포나 뭐 그런 뭐 안 가서 모르겠지만 목사님은 그런 거대한 자연을 마주했을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거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경이로움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지금 건물에 3층에 자리 깔고 우리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우습게 보거나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이런 의미에서 실제로도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이런 환경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나중에 회사라도 들어가 보면 대기업에 들어가가도요, 누군가한테 이렇게 열린 공간을 잘 주지 않아요. 누군가 개인에게 사업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만한 공간을 마련하기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그런데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도 그렇잖아요. 쉽지 않은.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에, 예배에 이 경외의 마음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런 경외의 마음이 있을 때 진정한 예배가 되고, 예배뿐 아니라 우리가 모든 순간에 이렇게 경외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사람은 원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주를 위해 산다는 게 무엇인지 고민이 됩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이게 대표적인 모습이겠지만 그게 주를 위해서 사는 거 맞나요? 단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말씀이 전해지는 이 시대에 지금은요, 고린도 후서 전해진 시대에는요, 교회가 없었어요. 아직 그 로마 국교로 선포돼가지고 나중에 가톨릭이 되고 막 높은 교회 짓고 이건 나중에 일이거든요. 당연히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있는 모임들 다 못하게 막 없애려고 막 박해하고 그런 시절이에요. 모이기만 하면 박해를 받고.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 산다는 것, 주를 위해 산다는 것,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게 고민하다가 목사님 고린도후서 17절까지 읽었지만 그 다음을 읽으면서 이런 본문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을 목사님 현대인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에게 우리 죄를 대신 지우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우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 그냥 예배 열심히 드리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열심히 정직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충실하게 사는 거, 좋은 건 다 갖다 붙인 것 같아요.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 사는 자리에서 정직하게 열심히 건강한 모습으로 충실한 거. 굳이 그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구약 성경에도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미가서 6장 7절, 8절 말씀인데 7절 말씀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이 이런 많은 제사,
지금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천천의 순양 만만의 기름 너네가 다 줘도 내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나 그런 거 안 하는데 이런 이야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런 걸 원하시죠. 8절 말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를 행하고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는 것.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구하시는 거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사님도 개인적으로는요. 여러분들 교회 북바지가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하는 거죠. 목사가 하는 거죠. 목사는 교회 북바지가 되는 게 맞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교회를 열심히 하듯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현재의 모습에도 충실해야 되겠습니다. 학생의 자리에서 학생, 또 가정의 자리에서 자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또 좋은 친구, 나중에 회사를 가잖아요. 그럼 회사일도 열심히 하세요. 그 열심히 하는 모습도 정직한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와, 저 친구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일을 역시 잘하네, 정직하네, 믿을만하네. 이런 모습이 보이고 그런 말을 들을 때 그게 주를 위해서 사는 것 아닐까요? 가끔씩 우리는 나쁜 것이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그런 것들은 한때 성경도 이야기하잖아요. 나쁜 사람의 흥황되는 부러워하지 마요. 그들은 불과 같이 사라질 것이, 없어질 것이, 흩어질 것이라.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한 번 더 새기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을까요? 말씀을 보면요. 요즘은 목사님 그 인문학에도 관심이 있어서 인문학을 보면서 세상이 바라는 어떤 리더상, 사람들 이런 것들을 보고 그런 것들을 보면 계속해서 성경을 읽을 때 계속해서 보이는 게 뭐냐면 성경하고 비슷하다는 것들을 많이 느끼고 그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럴수록 성경의 사람이 필요한 시대에 복음의 사람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 정말 복음으로 덧입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렇게 쓰임받아 세상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새 사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